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뜨겁게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주일 오전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흡족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행복한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7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선물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이 감사와 영광, 찬송과 존귀가 넘치는 이 아침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성령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이날을 복 주시마 약속하셨고 저희들이 그러기에 하나님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과 은혜로 충만한 아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저희들은 했지만 저희들은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같은 성령, 파랑 같은 성령으로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빛이 못한 사정, 어떤 이는 하나님 몸이 아파 병상에 힘들어하는 가족도 있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 삶에 지쳐 고단에 주님 지쳐있는 가족도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이 경건의 아침 시간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가 있는 가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 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여시고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 혼탁한 이 땅을 하나님 무엇으로도 주님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3일 주님 월드컵 경기장 주님 부흥성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 주님 여의도 광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불같이 임하였던 그 성령의 바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경기장에 주님 온 주님이여 삼천리 방방곡곡 주의 몸된 제단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일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새롭게 복음으로 변화되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는 주님 몸된 전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차량 봉사로 성가대 찬양으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주님 천사들의 합창 노래가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유아학교, 어린 주일학교 섬기는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들에게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들을 잘 양육하여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낼 수 있는 몸된 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떠난 이들의 발걸음이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보고 싶은 얼굴들 하나님께서 같이 마음 하나 되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승리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영감으로 주신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후 사부 예배는 청년 부흥성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 그 무엇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힘차게 하나님 그 청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불같은 성령과 성령의 새바람으로 하나님 그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과 몸된 전과 그들의 닿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처음으로 방문한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동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불길 같은 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머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놓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진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다락방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이 온 땅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117년 전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국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거룩하고 복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복음의 네 기둥이 전도 표제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거룩한 성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는 자기 각성이 능력이며 자기 성결이 은혜이며 자기 성결이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키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 헌신 예배, 청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세울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일상을 축복하시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지식, 지혜, 총명, 재능의 영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아버지 아니며 황무지와 같았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최대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내 대한민국이 주신 사명과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또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모든 교회들의 희망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올려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사명과 의미 있는 물질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받아 마음껏 주님 영광을 위하여 구애받지 않고 역사할 수 있도록 재정과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을지어다. 자손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몸된 제단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이여 환영하오니 충만하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2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및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청년 부흥회가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청년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6월의 첫날 온 가족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일 목요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안내입니다. 극동방송 은혜의 단비 설교 방송이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5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소망의 기도가 방송됩니다. 교사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후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사랑 1셀, 2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8일 행복한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가슴 깊이 솟아나는 불꽃을 품고 북과 장구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야만 했던 두 청년처럼 골방에서의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철저한 회개로 부흥의 시작을 이끌었던 부흥사처럼 고무신 9켤레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한 여인처럼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기뻐 펄펄 뛰었던 뜀패의 열정으로 복음을 잊은 시대에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오늘날을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최근 2년간 교회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중 70%가 미자립 교회로 외적 성장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교인 수는 4만여 명, 교회 학교 재적은 1만 5천여 명이 감소해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세대의 복음 전수에도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전도 중심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직접 전도에 주력하며 대한민국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온 성결교회답게 지금이 바로 전도와 부흥의 새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을 전도의 불씨를 회복하는 복음 전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한 걸음을 떼기 위한 성결교회의 실천적인 비전을 선포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3단계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 한 성도 한 성도가 전도자가 됩시다. 성결회의 전통을 잇는 거룩한 대각성 운동 등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통해 모든 성결인의 가슴마다 전도에 대한 불꽃을 심겠습니다. 둘, 한 영혼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결교회다운 적극적인 복음 전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셋, 주께로 이끌어 예배자로 세웁시다. 전도 대상자가 결신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착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면 현재 40만 성도에서 80만 성도로의 성장도 꿈은 아닙니다. 2027년 창립 120주년이 되는 성결교단이 10년, 100년을 이어가야 하는 핵심 가치, 복음 전도. 이는 성결의 시작이자 끝까지 이어가야 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성결교단이 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우리 교단이 창립된 지 117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사실은 교파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또 성결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성결교회는 또 무슨 교회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우리 교단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생한 교단으로서 그런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시작한 교단이다 이렇게 알고, 요즘 제가 배가 운동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단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배가 운동하자 이런 이제 캠페인인데, 그 운동에도 우리 교회가 또 앞장서서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 헌신 예배가 돌아온 사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고, 사역자들도 우리 총동원에서 좀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월삭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새벽에 6월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겠고요.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데 정말 기념적인, 우리 생애 한 번 맞이할까 하는 기념적인 대회죠.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주중에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사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 후에 있겠고요. 오늘 식사는 1셀, 2셀에서 섬겼고요. 로뎀 커피숍 오픈하니까 여러분 잘 애용하시고, 기관별 원래회도 은혜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1904년에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였죠. 그때 그 이반 로버츠라는 그 젊은 청년을 통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이 좀 지속이 됐어야 되는데 멈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 기반이 약했어요. 그냥 광부였던 청년이 그 갱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다가 그 탕방촌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운동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약했어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이반 모리츠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더 탄력을 받지 못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그걸 좀 팍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유럽 쪽에서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약했던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영국의 그 모리악 교회에서 일어난 왜냐하면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마귀 방언들, 당시 영적인 것들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런 혼탁한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방언은 좋은 건데 이거를 자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단절시킨, 게 절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팍 물꼬를 터서, 물론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모리악 교회, 그다음 1905년에 인도 가시지요. 그다음에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그다음에 이제 1907년에 한국, 이렇게 부흥이 나비 효과처럼, 파급 효과처럼 계속 활성화되고 이렇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그것이 세계 대전까지 확 덮는 파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힘만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제풀에 죽는 거예요. 제풀에 꺾이는 거예요. 제풀에 꺾인다는 속담이 있는데, 과거에는 옷에다 풀을 먹였어요. 풀을 먹이면 이 풀을 먹인 것이 꼿꼿하게 빳빳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제풀이 꺾이는 거예요. 그죠? 옷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서려고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제풀에 꺾여요. 나중에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따라합니다. 넘어지고 깨진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 가운데 90% 이상은 삶의 의욕이 없고 힘이 안 나고 신바람이 안 나고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퍽 임하면 90% 정도는 다 끝나요. 네,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다 신나고 감사하고 신바람 나고 믿고 하나님 해주시는데요, 뭐 우리 주님 계시는데 뭐 이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여튼 5만 가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막 조급증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의 에너지가 마르고, 성령의 에너지가 마르면 성령의 에너지가 마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마르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어떤 그 의지는 또 강해져요. 의지가 강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집스러워지고 낙심과 절망과 이것들이 막 나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사람에게 성령 받으면 90% 이상은 문제가 끝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성령 받으면 90% 이상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면 사실 90% 이상의 문제는 끝나요. 이 아침에 여기서 다 해결받고 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사건인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불이 살아나요. 우리 안에서 불이 살아나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뼈다귀가 보입니다. 가득 뼈다귀가 쌓여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른 뼈다귀 같은 분도 있어요. 나는 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능이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다 말라서 타다 남은 재 같습니다. 이걸 번아웃, 탈진, 번아웃 됐습니다. 번아웃 돼서 팍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다귀예요. 내 앞에 문제는 정말 큰 산처럼,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나요. 이게 막 살아나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들도 아닌데, 온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40년의 평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는 그 당시엔 장애이거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도 그의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으로 증언합시다. 같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90% 정도의 오늘 가져온 문제는 다 해결받아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별로 건진 걱정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났어요. 그 다음 일어나서 섰어요. 그 다음에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불꽃이 살아나는구나. 불꽃과 같은 소멸되지 않는 불처럼 사는구나. 우리가 활발 타오르는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140년 전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인천의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세대학도 세우고 뭐 학교 사업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렇게 여러분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선교 편지를 써요. 거기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시를 싣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우리 조선의 상황이에요.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이 140년 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뭐 같았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 있죠. 똑같은 상황이 마른 뼈다귀 상황이에요. 번아웃, 타다 남은 재와 같고 실체가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라고 기뻐하고 빌리그레암 대회를 통해 100만 성도 운동을 일으키고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기적이 펼쳐지고 있고 좀 믿은 대로 됐죠, 그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디 선교사는 20년쯤 지났을 때 1900년대 초반에 개척된 교회를 돌고 들어오면 잠을 못 주무셨대요, 선교사님이. 그분이 쓴 그 선교 편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도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병자들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 구술합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다툼이 심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교만이 흐르는 민족인데 뭐 때문에요? 계급 사회가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양반이 있었고 뭐 이런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양반은 뭐 하지 않아요? 뛰지 않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배고파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이런 양만 문화가 있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외세 침략은 어마무시하게 받았는데도 그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는 자존심 없으면 뭐예요?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예, 그런 거죠. 우리한테. 예, 그런 거예요. 영화 가사처럼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이겁니다. 자존심이 없냐? 이런 거죠. 거기다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안에 늘 분열의 영이 흐르고 우리 안에 늘 분열의 영이 흘러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놨잖아요. 학연, 지련, 지연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여러분 영들이 흐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싸우는 문제예요.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싸우고 남녀가 갈라지고 동네별로 싸우고 예수를 믿고도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지만 나가서 멱살 잡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예? 또 예배 시간에 놓고 뭐 같아요? 성찬식 할 땐 예수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다 나가면 똑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역사가 반복됐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명시켰어요. 과거에는 그런 죄가 발각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찬식을 못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징계법인데 이런 징계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근신을 줘요. 교회 3개월 못 나와. 그럼 그 사람들이 에라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과거에 순수할 때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명을 시키고 성찬에서 제외를 시켜도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법으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징계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1907년에 그런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른 뼈가 같았던 우리 민족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단비처럼 임했어요.
거기에 시발점이 된 게 한 여인이 뭡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일단 장로님이셨는데 앞에 나와서 사람들 돈 띄어 먹은 거, 하나님 앞에 친구 돈을 맡았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그냥 그걸 먹은 거예요. 장로님이, 길선 장로님이 나와서 해결한 하나님의 돈 자기가 착복한 거, 물질적인 범죄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불이, 스파크가 팍 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교만성이 있군요. 양반 문화들, 그리고 내 안에 나는 너보다는 낫다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여러분 허락이 되는 말일까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다. 그 마음, 주님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 하는 마음. 나는 죄 가운데 삽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춤을 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티끌과 같은 존재로 고백하잖아요. 이사야도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세도 신을 벗고 여기 서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받는 마음밭이에요.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불이 붙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큰 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으면 90% 정도는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98%, 7% 정도는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나요.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성령 받으면 오늘 여기서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시작. 성령 받으면 오늘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답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이 10개인데 예수님에게 방을 하나를 드렸대요. 근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을 뺏으려고 막 그 사람하고 싸운 거야. 억지로 그 사람이 싸우다가 겨우 마귀를 쫓아내고 아침에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방을 예수님께 하나 드렸는데 그러면 마귀가 왔을 때 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난 열심히 싸웠다. 그 방 하나 지키려고 열심히 싸웠다. 네가 나한테 준 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5개의 방을 예수님께 주고 5개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또 마귀하고 싸워서 그 자기의 집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방을 5개나 주지 않았냐고.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난 밤새 싸웠다. 방 5개 지키느냐고 밤새 싸웠다 내가.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를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다음날 마귀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팍 두드려 문 열라고. 마귀가 또 싸우려고. 근데 예수님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인사드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령도 의지하고 나도 좀 할 수 있다. 이러면 성령님은 팍 돌아가세요. 성령님은 같이 있을 만하지 않으면 성령은 고개를 팍 돌리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10개 중에 하나 드렸다고 우리한테 오는 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돈도 담고 음란도 담고 욕심도 담고 명예도 담고 예수님도 담고 살았대요. 이건 여러분 아일 카일드먼이 한 얘기인데 그걸 담고 살았답니다. 담고 살았는데
하루는 100m 경주를 했대요. 이것들이 막 경주를 했는데 누가 1등 했을까요? 예수님이 1등 하셨겠죠. 이 사람이 역시 예수님이시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고.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그 돈, 명예, 성욕, 중독, 또 네 욕심, 이것들과 함께 경주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라는 필드에서 내가 혼자 뛰기 원한다. 내가 혼자 뛰기 원한다. 그러시더랍니다.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97% 아니 100% 은혜 받으면 90% 이상의 문제는 오늘 여기서 당장 끝나요. 뭐만큼? 맡기는 만큼, 맡겨드리는 만큼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오늘 은혜 받으면 90% 정도는 당장 해결된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90% 정도 문제는 당장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문제도 아니, 문제축에도 안 들어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도 관수 못했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떠나고, 유리할 땐 예수님 하다가 불리하면 난 몰라요 하고 10년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제자들 싹 몰고 6, 7명이 갈릴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 중에 뭐가 가장 부패했다 그래요? 마음이 부패했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불교를 뭐라 그러냐면 마음 공부라 그래요. 불교 다니는 분들은 마음 공부한다 그래요. 원효대 사람 분이 과거, 여러분, 고승인데 유학을 가다가 어느 날 밤에 목이 너무 말랐어.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엄마가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우 참 달다. 아직 아침에 눈을 떠서 본 거예요.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뭐예요? 해골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효가 한 말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모든 게 다르다. 법정 스님도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성숙해가며 터득하는 것이 성숙한 삶이다. 이 말을 듣고 과도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다 같이 벌어가지고 잘 벌든 못 벌든 다 합쳐가지고 뭐 하자? 똑같이 먹자.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욕심을 내고 내가 더 벌었다. 왜 그러냐면 마음 공부의 한계가 뭐냐 하면 마음을 깨우치면 되고 마음을 단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지, 부패한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이 마음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 마음 부패했으니까. 공산주의로는 똑같잖아요. 마음 공부하면 된다. 하지만 안 돼요. 왜? 마음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 기독교는 거기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어떤 답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운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꿀꿀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색깔로 여기 회색인데 잘 알죠?
아주 표현도 잘했죠. 우라고 꿀꿀하고 답답하고 잡잡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바라보면 절망인데 절망스러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답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임하면 90% 정도는 여기서 끝나요, 문제가. 제가 보증합니다. 해결 안 되신 분은 나갈 때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 왜 그러면 성령을 사부 예배 꼭 참석하세요. 그런 분들은 사부 예배 오늘 성령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권세와 능력.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하일이라는 명사를 쓰는데 군대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를 뭐라고 불러요? 천군. 하늘의 군사들이라고 해요. 하늘의 군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권능을 주는데 어떤 권능을 주냐면 하늘의 군사들인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아침에도 종이 말씀 전할 때 천군 천사가 종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보이죠? 이러면 이단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동행하신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아멘? 이단들 보니까 내가 천사다 보이지 막 이렇게 이단되더라고요. 이러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분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민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성령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범죄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간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한 가지 모자란 게 성령 충만이 없었어. 이 사울 왕이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나마 떠나버리니까 미치광이 돼버리잖아요. 앞에서 다윗을 놓고 창으로 그를 뚫으려고 던지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이 미치광이 되는 과정을 다윗이 눈을 똑바로 받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울 왕을 덮어 씌우니까 여러분 별의별 말을 다 발작을 하는 걸 다윗이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왕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미쳤는데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51편 10절 11절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거북하게 하면 팍 돌리신다, 고개를. 하나님은 성령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 고요한 가운데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셔야 된다. 교만하거나 나를 주장하거나 혈기를 내면,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셔야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다음 성령 소멸하지 말고, 그다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파워를 얻는 거, 힘을 얻는 거.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면 권능을 받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바뀌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겁쟁이였던 여러분 비겁했던 제자들이 바뀌어서 순교자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함이 없다, 지루하다, 난 힘이 없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피곤하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셔요. 때로는 어둠의 밤에 집어넣어, 어둠의 밤에 집어넣어서 반대급부로 성령을 갈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나쁘게만 보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자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힘이 빠진 건지, 이것이 내가 나를 하여금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는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옛날에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우 교회 나가야 소용없어.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니까 일부러. 근데 그때 입으로 입방정을 떨어서 교회 나가야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입방정을 떠시면 안 돼요. 분별을 역을 가지고 성령님이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성령님을 내가 지금 성령님을 찾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거를 분별해서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줘요. 마귀에게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중생 거듭남의 은혜만 입어서는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삶인데, 승리하는 삶은 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입고 사셔야 돼요. 6월달 이제 제가 복음을 그리다라는 이제 큰 주제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그리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4가지 제목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그리려고 그래요. 복음을 잘 그려보려고 그래요. 설교 제목 4가지를 가지고서.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주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자,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데, 이게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면 꿀꿀해져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 그냥 찬송할 수 있어, 설교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상태로. 축복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5대 명령권 회복되고, 너는 복이 되라 한 축복권이 회복돼요. 자녀된 권세가 회복돼요.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리더십이 회복돼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돼요. 머리 될 자는 꼴이 되지 않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요. 육축과 소생과 떡반죽 그릇과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축복 권한의 회복이 되니까, 자녀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닌데, 성령보다는 내 자아가 강하니까 성령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 하여튼 이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에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와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승천하시고 10일, 합쳐서 50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죠, 교만 회개하고, 이 자아 깨뜨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앞에 죽으셔요. 그런 갈망. 또 힘이 없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눅눅해요, 우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 보실 때가 찼을 때. 2절입니다. 어떤 역사?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따라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의 역사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바람이 불 때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 체험돼, 바람이 느껴지듯이 오늘 살랑살랑 여러분의 마음을 간질간질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면 생명이 살아나고, 바람이 불면 꽃이 피어요. 바람이 불면 죄가 툭툭툭툭 터치되면서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내가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바람과 같은 성령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건 여곳에 할 곳에 함께 있어도 성령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 성령은 각자의 문제라는 거. 각자 여기서 딴 사람이 아멘 할 때 아멘 따라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손을 뻗어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주님 이렇게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직접,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불과 같은 성령, 바람으로 드러난 죄성이 불로 태워지는 거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불을 확 붙이면 비행기도 불이 확 붙어서 날아오르죠. 연료가 타서. 자동차도 불이 붙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불은 힘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소멸하지 아니하는 힘, 앞으로 나가는 힘, 날아오르는 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의 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가 쥐되리라. 치료를 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반복하는 이유, 아멘 할 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성령 받으면 90% 이상의 문제 오늘 여기서 당장 끝난다, 해결받는다. 마지막 뭐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그들이 흐르게 하고 마음에 성령의 불로 비워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이. 은사, 방언, 은사. 모리학교에서 방언을 절제. 그러면 안 되죠. 은사는 활성화시켜요. 우리가 활성화. 은사가 활성화돼야지. 하나님이 지금 봉사의 은사,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재물의 은사, 모든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 은사들이 활성화돼. 교회 안에 활성화돼. 그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로 꽃을 피운 게 우리 성결교단이죠. 성결교단이 영국의 여러분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사실은 미국 가서 실패해. 조지아 지역 가서 선교를 실패해요. 실패자야.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라는 런던의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집회에서 감리교회 창시자고 성결교회 신학의 모태가 되는, 그리고 이분의 성령 충만의 영향을 가지고 미국 가셔요. 거기에 미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동양선교회. 동양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을 젊은이들이 갖고 일본으로 들어가요. 동경에 자기들의 신학교를 만들어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2명의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갈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배웠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성결의 복음을 배운 거야. 성결의 복음은 뭐예요? 거듭났지만 성결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려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입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자. 이거 성결의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성결 복음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1907년 5월 30일에 서울 종로의 연곡에, 여러분 지금의 종로 3가 4가 이쪽 지역인데, 그 자리에 뭐예요? 천막을 쳐놓고 동양선교회에서 배웠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장소인 전도관을 만들어요. 당시 여자들은 소리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여자들이 성령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한 번 더요. 여보시오, 믿기만 하오. 이게 당시에 전도 부인들이 나가서 외쳤던 전도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배움도 짧죠. 여성들이 할 수는 없는데 은혜는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로 일대, 동대문 일대를 돌면서 언덕과 여러분 시장판을 돌며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모이니 이게 교회가 돼요. 그래서 대한야소교, 야소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대한예수교, 대한야소교, 동양선교회. 초창기에는 몇십 년 동안, 20, 30년은 동양선교회를 만든 미국의 여러분 그 단체에서 카우만이라는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성결교회를 지도했어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것이 1921년 5월 30일에 창립을 합니다.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그것이 우리 성결교단. 지금 2,900교회, 3,000교회 가까이 되죠. 세계의 60여 개 나라에 1,2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45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작지 않은 하나님의 큰 교단이 되었죠. 저는 교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 온 성도들이 부흥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 17절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역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요, 오히려 노인들은 다시 영적으로 꿈을 꾸게 되는 역사, 영적으로 꿈을 꾸는 역사. 태계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한국에 여러분 이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과거 시골의 노인들이 시계를 못 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할머님께서 시계를 못 보니까 새벽 2시면 교회 앞에 가서 머리를 박고 있었다. 문 앞에 새벽 기도하려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역사 일어난 다음에 하루에 새벽 기도를 700명씩 모였대요. 근데 500명이 새벽 12시 넘으면 벌써 교회 앞에 줄을 서고 있었대. 뭐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어떤 과부는 자기의 몸종을, 그 몸종인 여자아이를 자기의 의딸로 삼기도 하고, 어떤 지주는 소장농들의 빚을 다 갚아주기도 하고, 어떤 총각은, 농부는 천리길부터 세례를 받는 날 아침에 주일에 그 전날, 그 전전날부터 출발해가지고 천리길을, 십자가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깎아 만들고 십자가를 메고 세례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성전을 향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십자가 깎아 메고 오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순진하고 순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게? 여러분, 마귀가 이런 우리나라의 부흥의 우물들을 다 막아놨어요. 마귀가 그냥 우물들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죠. 농사를 질 때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내야 되는데 우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막아놨어. 그걸 갖다 파는 거야.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니까 팠더니 우물이 터져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 왜? 농사 잘 되죠? 우물 터지죠? 그러니까 우물만 파면 밤에 가서 몰래 막아놓는 거야. 이삭이 또 파요. 또 막아놓는 거야. 또 파요. 막아놓는 거예요. 7개쯤 팠는데 계속 터지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민족에도 부흥의 우물들이 있잖아요. 1907년에 파놨던 그 우물들, 1973년 여러분 여의도에서 100만 성도 운동을 일으켰던, 빌그레암 운동을 일으켰던 그 우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마귀가 다 막아놨잖아요. 지금 그 우물들을 우리가 파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파내야 돼요. 마귀가 또 막을지라도,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우물을 파고 우리 교회의 우물을 우리가 파내야 돼요. 다른 교회의 우물 우리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어디 맛있는 물 있나? 아니, 우리는 우물이 없으냐, 어디가 물 좀 달라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생수의 우물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그죠? 마귀가 우물을 막아서 그러거든요. 하지만 또 파내는 거예요. 마귀가 인정할 때까지, 마침내 마귀가 잘못 왔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까지.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겠는데,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생명 주세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권능 주세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른 뼈다귀 같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다귀 같습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늘의 군사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을 주시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운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막힌 우물을 뚫게 하소서. 막으면 또 파고, 마귀가 또 막으면 또 파고, 마귀가 가로막으면 또 아버지 우물을 파서 마침내 온 땅과 마귀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흥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면 90%는 당장 해결됩니다. 시작. 성령 받으면 90% 문제는 당장 해결받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그 성령의 그 갈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물을 파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여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되네. 소원이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능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원 한 번 더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니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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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연약한 인생에 성령이 부어지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힘 부어지기 원합니다. 새 마음 주어지기 원합니다. 권능과 생명과 부흥을 주옵소서. 고백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